9월 2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아멘.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아멘.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의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찬양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나는 주 행하신 이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주 찬양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의 이름 붙기는 주님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때로 늦게 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던 지난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은 날들이 이어져가는 지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집에서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청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누리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또한 열심히 하게 하시며 주어진 시간과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과 치료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속히 낫게 고쳐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 또한 기도로 동역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귀한 예배를 모두 함께 모여 드리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김광규 씨, 이분이 아주 예전에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건담인데 뭐 등등 여러 패러디로 나왔던 많은 장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대답을 줄까요? 아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부모님께서 그 직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냐고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글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부모님께서 일하는 어려움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관심사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못 해주고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기운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이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릴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합니다. 갓난 애기들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밥을 줄 수 없는 어떤 상황 같지가 않아요. 뭔가 여유롭지가 않아. 어머니께서 바쁘신데 내가 조금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볼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웁니다. 배고파! 하고 말이라도 한번 모르겠는데 말도 안 통하는 얘가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의 울음 장단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얘가 먹을 게 필요하구나. 얘가 자는 게 필요하구나. 얘가 토하는 게 필요하구나. 필요한 것들을 막 제공을 해줍니다. 이 모든 필요에는 부모님이 바쁜 상태든 너무 지친 상황이든 잠을 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우는 게 아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면 왜 못 해주는지라도 막 궁금해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하고 울어버려요. 탄비거야 하면서 막 원하는 걸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있어요. 갓난애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런 과정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라면 어디에서나 겪어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해주는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대요. 누구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았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시작부터가 좀 불안합니다. 일단 이 둘은 거리가 매우 멀어요. 롱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교회에서 바빠서 해외 출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자녀들은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애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는 집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대빵만한 바 선생님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해서 발 동동동 굴린다던가 벌집이 생겼다. 뭐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멀리 있어요. 카톡을 하든 페메를 하든 전화를 하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로밍도 안 했고 포켓 와이파이도 안 가져갔어요. 가끔씩 이메일이나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 선생님을 잡는 법, 벌집을 떼는 법 등을 이 바울 선생님이 알려줘요. 바울 아빠가 알려주면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 보내줬던 편지들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메모로는 부족한 것들이 자꾸 생기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니까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아빠, 집에 좀 들어와요. 해서 이 바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 새끼, 내 자랑 하트 알았다. 마침 이번 추석에 꼭 들어갈게.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추석에 온다 그랬는데 추석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왔어요. 분명히 뭔 일이 있었겠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따질까요? 아니죠. 온다며 안 왔잖아. 왜 안 왔어?가 아니라 온다며 안 왔잖아. 뻥이랑 변덕이 심하네. 내 아빠 아니지?로 완전 급발진해버린 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애들이 선을 시게 넘습니다. 어떻게 넘느냐? 아빠가 저렇게 변덕이 심한 걸 보니까 아빠가 믿는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겠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긴 한 거야? 라는 이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답신 이메일을 씁니다. 얘들아, 내가 못 간 게 있잖아. 그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변명의 내용들을 15절부터 17절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게 이런 거였고 여기를 들렀다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 얘들아, 봐봐, 그치? 근데 내가 가기 싫은데 가겠다고 맹뻥을 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이래 하면서 미안한 마음 절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은 간절한 마음 절반으로 18절을 작성합니다. 18절의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으로는 아니면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액면 그대로 들어주라. 나 진짜 너네 보고 싶어. 근데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보고 싶은 마음 진짜. 그런데 갈 수 없는 내 상황도 진짜야. 그리고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 눈물의 한 바가지도 정말로 사실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아멘하며 꼭 믿어주면 좋겠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자녀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올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당했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못 믿어온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못 믿어온 배신자가 설교했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고백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요즘도 이런 상황이 많이 보이죠. 교회에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모이지 말라는데 또 모여서 집회했네 어쩌네 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 그룹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밝히기가 영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고백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하던 바울 선생님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어요. 사람이 신실할 수 있을까요? 신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직하고 착실할 수 있죠. 근데 항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십니다. 언제? 항상, 언제나. 우리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러고 계시냐고. 왜 하필 내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고3일 때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하냐고. 하나님이 대체 어디서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냐고 불만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줄 압니까? 더 힘들어진 이 상황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 상황, 코로나가 선택지였다면 차라리 없는 게 좋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없이 가난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한, 숨쉬고 호흡하는 한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인간에게 꼭 맞는 그 길을 여러분을 지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지금 당장도 빚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께도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그 하나님 뭐 하시노? 도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요. 믿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영원교회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편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다 보니 사람과 상황을 볼 때는 신실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 다가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단단하게 고백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